최근에 부활절 그 기간에 발매된 그 가요가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에서 발매한 그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 이렇게 연일 이렇게 순위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곡입니다. 여기 작사가가 어떤 의도로 이 곡을 썼는지 명확하게 밝힌 거는 없기 때문에 그 가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사 중에 마치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듯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이 한 줄의 가사가 이 짧은 가사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치고 병들어가며 언젠가는 이 여행을 끝내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이 그렇게 이 끝이 어느 순간 여행을 끝내고 죽음으로 끝내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가사랑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아마도 정금자 자매님은 오래 닦으셔야 될 거예요. 오래 닦아주실 겁니다. 다시는 죽음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이 지나간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행객 나그네들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 힘들고 지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행의 끝이 거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객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향해 가지만 우리의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이나마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까 노래 가사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걷다 보면 발에 물집이 생기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큰 위로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고난과 힘든 시간들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기쁨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늘빛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늘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하늘의 빛이 비춰져서 하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우리 삶 한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극으로 끝날 뻔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뻔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바꾸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저희 딸 자전거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넘어지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방향으로 넘어질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끝끝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넘어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향해 넘어지기로 결정한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회당장이 어떤 자리일까요? 회당장, 유대인들이 종교적, 사회적 모든 것의 중심 지역이었던 회당, 모든 것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한 사람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당시 사회에서 엄청난 존경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부를 것 없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이 마가복음 5장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적대시하는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엎드린다는 것은,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 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니 안 봐도 뻔하게 밥줄이 끊길 거예요. 평생 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의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넘어지려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짙은 절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참 예쁜 나이거든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요 나이 때니까.
그 예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이 뭐 돈이 없습니까? 뭐 아는 인맥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다 써보고 자기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당대 최고의 의사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딸을 살리려고 했으나 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회당장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새끼 하나 살릴 수 없구나 라고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그 딸 앞에서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에게 엎드려 넘어지기로 한 겁니다. 그는 이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발 오셔서 간곡하게 내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것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엎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야이로의 인생의 결말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가서 아이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이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걸음이 점점 늦춰지게 됩니다. 다급한 야이로의 발걸음과 달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넘어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기 혈루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고 나면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12년 동안 계속된 거죠.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몸이 아픈 것을 떠나서 당시에 부정한 것으로 바라보았던 피를 계속 흘렸기 때문에 단순히 아픈 것이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접촉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철저히 외면된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만 탕진하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철저히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써도 딸을 고칠 수 없던 그 한계를 느낀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12년 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 끝에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녀도 예수님께로 넘어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회당장처럼 감히 예수님 앞에 뛰어들어가서 넙죽 엎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리 사이에 몰래 숨어들어 뒤에서 손을 뻗어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왜 손을 만졌습니까? 왜 손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이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면 내 비참한 인생의 결말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사람 앞에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만큼의 그런 자신이 없는 작은 믿음의 엎드림이었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하자 그녀의 인생의 결말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 손을 대는 그 짧은 찰나에 12년 동안이나 그녀를 괴롭히던 그 질병의 원인이 치료되고 죽음 같은 그 고통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황당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서로 밀치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 옷에 스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만졌느냐고 여기서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냥 다 스쳐 지나간 거겠죠?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응시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 12년 동안의 그 비참했던 세월과 차마 앞에 나설 수 없는 용기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녀의 인생의 결말이 바뀌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부정한 여인으로 불렸던 그녀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고백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 얽매였던 질병과 부정한 자라는 비참한 낙인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해보면서도 한계를 느꼈던 그녀가 예수님으로 엎드려지기를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인생은 눈물과 애통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인생이 이제 눈물과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빛 기쁨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가득한 이 현장에 모두가 놀란 이 순간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에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거기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고치셨으면 그냥 가시지 또 붙잡고 그래 하고 12년 동안 삶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근데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간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딸은 방금 죽었습니다. 저분이 어떤 의사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혈루증을 고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만 괴롭히고 포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것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즉시 그의 마음을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흔들리려는 야이로에게 붙잡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내 딸이 죽어도 괜찮아. 내 쪽으로 넘어지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향해서 넘어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서 넘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결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이미 저 멀리서부터 그 집에서 애통하는 소리와 곡소리가 그 담장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장례식장을 가보지만 배우자의 죽음도 슬프고 그 부모의 죽음도 슬프고 친척의 죽음도 슬픕니다. 모든 죽음은 다 슬픕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보면 자녀의 죽음이 임한 그 장례식장의 슬픔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화장장에 가봐도 그 화장장에서 그 모두가 다 슬피 울지만 그 마지막을 모두가 그곳에서 울며 지키지만 자녀가 죽은 그 화장장은 그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곳에 딸의 죽음이라는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가득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이야기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고 하니. 방금 와서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는 이 딸이 죽은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그리고 이 딸의 부모와 함께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방 역시 죽음의 냉기가 가득한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 차갑게 식어버린 그 아이의 손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네. 달리다, 이게 소녀란 뜻입니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달리다 쿰 하면은 뭔가 되게
해리포터나 이런 마술사들이 하는 어떤 마술 주문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거창한 마술 주문이 아닙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하는 그 소리,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 선영이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깨우지 아침마다? 대답 잘해야 돼. 네. 예수님께서 지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야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녀의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고 그 차갑게 식었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결말이 예수님의 그 달리다쿰 한마디에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결말로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니 부활이라는 결말로 완전히 뒤바뀐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결말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넘어지기로 한 두 사람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았고, 또 두려움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혈루증 여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큰가요? 그들의 믿음 자체가 대단하고 완벽했나요? 아닙니다. 얼마나 흔들렸으면 예수님이 바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붙잡았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결말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말이 바뀐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지자 그 삶의 결말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누굴 향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에 보이스피싱, 제가 살던 동네가 그 전세 사기로 전국 1등을 찍었던 동네거든요. 전세 사기, 뭐 그런 사기꾼들. 사기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사기를 당했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믿음이 작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누굴 믿느냐, 그 믿음의 방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그 믿음은 자라니까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짜를 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죽음을 심으면 결말은 죽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심으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친교회 가서 목사님들과 경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어리다 보니까 우리 중부친교회 목사님들 전체를 다 데리고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첫날 프로그램으로 이제 거기 예쁜 정원이 있다길래 그 정원을 가는 걸로 코스를 짰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디 가자고 했는지 아십니까? 불국사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단체로 불국사를 갔습니다. 그게 대웅전에 갔더니 거기서 불공을 드리는 스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어느새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애통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빛 기쁨으로 변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변화되어 내 인생의 결말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늘빛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결말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이라는 서늘한 마침표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마침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바꾸시고 오늘 내 문제의 결말을 바꾸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는 삶. 내 문제, 내 애통의 문제, 내 슬픔의 문제, 내 인생의 그 큰 문제들,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그 문제들,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킬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하늘빛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의 문제, 내 죽음 이후에 내 삶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의 문제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방향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안 연약한 척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게 복음의 방향이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넘어지는 게 복음의 삶입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리 아까 봤던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지치고 병든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를 더 이상 고통으로 몰고 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쪽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결단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바꾸어 버릴 겁니다. 내 문제의 결말을 바꾸어 버릴 겁니다. 오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영원한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아직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한 예수님께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넘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